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승리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귀신과 관련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은 대표적인 귀신 축출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지 않고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귀신은 그를 따르던 부하들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을 잃게도 하고 또 다른 인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몸에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귀신 들려 병든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정도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정도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정도가 가장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름을 군대라고 했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워놔도 끊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들려 소위 점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맞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에서는 유대인의 제사장 스와계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는데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들 때문에 성도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겠죠.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강력한 힘으로 발작을 하고 광기를 부릴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점치는 귀신처럼 자기의 죄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낼까 봐 두려워하고 또 귀신에게 자기의 믿음이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자녀들이 벌레를 보고 무서워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벌레들이 너를 더 무서워한다고, 더 기겁한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성도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귀는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셨지만은 아직 완전히 심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귀신이 거짓으로 미혹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내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런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사전입니다. 엑수시아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뒤나미스와는 대조적으로 보다 높은 사법기관에 의해서 부여된 권세, 명령권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엑수시아는 뒤나미스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뒤나미스와는 대조적이다. 여러분, 뒤나미스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뒤나미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뒤나미스입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엑수시아는 그런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경찰들 중에는 강력계 형사들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마동석 형사 같은 분들, 몸도 좋고 무술도 잘하고 힘도 있고, 그래서 저항하는 강력범들을 힘으로 제압합니다. 뒤나미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통경찰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입고 손가락으로 차를 세우라고 하면은 운전자는 꼼짝없이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권능, 뒤나미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권능,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는 똑같은 권세,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 대하여 권세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기도할 수는 있지만 명령할 수는 없죠. 또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탄과 그 세력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권세입니다. 누구에게요? 사탄과 그 세력들, 악한 영들, 귀신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무력화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들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또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다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일반 성도들이 사람들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격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신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내가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음란과 시기, 질투, 두려움, 우울함, 죄의 충동 등등등등. 여러분, 이런 것이 귀신에게
잠깐씩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귀신이 거짓으로 미혹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을 내 감정, 내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감정과 상황을 틈타서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 안에 몰래 들어온 악한 귀신아, 나가라,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어올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믿음과 전혀 다른 느낌과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처럼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기경하고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귀신은 한순간에 교묘하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정당한 내 생각, 내 감정처럼 속에서 들어옵니다. 그때 나가라 라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십시오. 순간순간 하십시오. 그럴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이렇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담대하게 큰 소리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